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 갈등은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생겨집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봤어요.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딱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의 갈등의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통제하려 하는 마음. 통제하려 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통제하려 하지요. 시간적인 통제, 어떤 활동적인 통제, 어떤 만남, 친구들을 만나는 일들에 대한 통제, 학업, 공부하는 일들에 대한 통제. 통제하려는 마음. 그게 원인의 한 가지라 그러는 거지요. 갈등의 원인.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 반대로 또 하나의 원인은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나는 누구에게도 통제받고 싶지 않아. 지시받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한다는 거지요. 통제하려 하는 마음과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을 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 통제하려는 것과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갈등의 요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글이요, 그냥 우리 사회생활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갈등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기를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갈등이 생겨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오는 신앙적인 갈등.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성경에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요. 이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갈등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구약 성경을 우리는 율법의 중심으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 기능.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 율법의 기능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지요. 그런데 실제 구약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의 삶들 속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활을 통제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날은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고, 율법에 이런 기준들이 많아요. 이웃 것을 훔쳤으면 몇 퍼센트를 더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짐승들을 보면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성경이, 율법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들이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통제가 싫어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주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령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내가 내 눈으로 본 것만 믿고 믿으려고 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본 것들이 다 진실일까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보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모습, 전면만 저는 봐요. 여러분들 뒤에 뒷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한계는요, 온 우주에 있는 지식을 비교해보면 먼지만큼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진실되고 참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치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사회에서도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통제한다고 하는 율법의 기능이, 성경의 기능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고 억제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들어,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분하고 신앙생활은 힘들고 신앙생활은 어렵다. 물론 내면의 것들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내면의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구약을 읽어 우리가 새벽마다 구약을 읽어올 때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인 내용만 보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진실로 느껴지게 될 때에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억압으로, 통제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 속에 순종의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의 마음들이 깨달아지게 될 때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에 감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거기에 내 온 몸과 내 온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요,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의 요소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들은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입니다. 음식은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날은 구별해야 되고 어떤 날은 교회에 모여야 되고, 지금도 우리도 이런 갈등들을 참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먹는 음식을 중히 여겨 구별하는 것도, 내가 의도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의도하신 바의 목적에 맞추어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제목을 은혜 받은 신앙인의 삶. 좀 폭 넓어요. 넓은 의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 입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어떤 이익권, 이득에 관계되어진 것, 이것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몇 가지 한번 나누어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심이에요. 보통 내가 중심되어지는 경우들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간혹 사극이나 현대극이나 드라마들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막 대립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막 풀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하면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나와 안 맞으니까 적이 돼요. 나와 목적이 다르니까 적이 돼요. 나와 해결 방법이 다르니까 적이 돼요.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방법이 같은 사람들은 다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 편들 속에서도요, 자기들의 이득에 따라서 갈등이 생겨지고 대립이 생겨지기도 해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내 중심이 되어지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뱄다고 하는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율법으로는요, 그런 상황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뱄어요. 근데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요셉의 아이 같으면 요셉이 내 아이입니다, 우리는 정혼한 관계입니다, 밝히면 마리아가 안전해요. 근데 요셉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뱄대요. 이거 드러나면, 고발만 하면 요셉 자기는 정결하게 살 수 있고 마리아는 죽어요. 그래서 요셉 성경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 이 일에 대하여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 중심으로, 내가 내 의롭을 위하여 이 일을 처리해야 할까? 마리아를 위하여 마리아 중심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될까? 답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은 요셉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누구에 의하여 해받기 전에 보호자가 되어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든 먼저 우리가 좀 가지치게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내 이권, 내 이득 되어지는 것을 먼저 가지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이권, 내 이익, 그리고 내 편, 네 편, 요거 가지쳐내야 하나님 뜻을 볼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이득과 네 편, 내 편, 이것 딱 이 틀 안에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이득이 먼저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신앙인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내게 이것이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 생각이 먼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냐가 먼저 인식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들에 보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먹는 자 또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이런 말씀과 또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라는 이 문장이 대비되어집니다. 자기를 위하여와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 이권이 먼저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진 일들이 허다하게 더 많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는 내 이득이 먼저이고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먼저가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먼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 입은 신앙인들은요, 주를 위하여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일들,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인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주를 위한 삶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근데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곤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배설물과 같이 여겨요. 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 보니까 그게 우선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을 만나서 어떤 이들을 해결해 가야 할 때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잘 살아가야 은혜 입은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어떤 일들을 만나면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는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이득에 관한 문제나 관계에 대한 문제였는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교회를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이셨어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나오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옷은 무엇을 입어야 되고 몇 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고 이런 순서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들. 그런데 돌발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돌발.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요. 갑작스럽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요. 친구로부터 전화 와서 오늘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 거기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 이때 친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교회 오기 위하여 준비하던 시간들을 바꿀 거예요. 이제는 친구 만나러 가기 위한 행동으로 바뀌어져요. 옷은 친구 만나러 가는데 옷은 다른 옷, 행동도 출발 시간도 달라지겠지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보통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도 해.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없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고요. 우선순위, 내가 어떤 일이 발생되어져도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우리의 뇌 구조는요, 우선순위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사인 저는요, 목회가 우선순위예요. 목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 목회와 연결되어져서 목회 해가 되어진다면 철저하게 거부하지요. 목회하는 일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요. 저에게는 목회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제 뇌 속에는 그걸 심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행동합니다. 우선순위가 목회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잘 분별해. 저 나름대로는 그런 것도 분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목회와는 조금 달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목회를 사업 경영으로 목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붙여주신 양무리들을 관리하는 목회라고 하는 차원의 생각이 달라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경영을 그냥 세상 사업 경영과 같이 해서 사람 늘리고 재정 늘리고 어떤 활동 많이 하고, 저는 여기에 목표를 삼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어제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 자녀 결혼이 있어서 목사님 몇 분과 함께 거기를 갑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아시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것도 미국에서 큰 목회를 했대요. 한 600여 명 모이는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후배에게 물려주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개척을 하셨대요. 개척을 했는데 한 1000여 명 성도가 모였대요. 세상 방식으로 말하는 대로 목회 성공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자기의 성도들에게 쫓겨났어요. 목사님이.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연세는 이제 65세쯤 됐다고 그러대요. 쫓겨났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이분의 목회가 하나님 중심의 목회였을까? 하나님 중심의
목회였을까? 자기 사업 경영의 목회였을까?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분이 이제 70이 다 되어져서 다시 개척을 하신대요. 저희 그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다시 개척을 하시는데, 개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을 가지고 이제는 개척을 하시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 그러면서 그 원칙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 교회에 조직을 만들지 않겠다. 조직을 만들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이런 거 만들지 않겠다. 왜? 사람들 중심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1000여 명의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사람에 의하여 내가 쫓겨났다. 회개했던 거겠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을 만들지 않겠다.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런 많은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본 겁니다. 하나님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우선되어지면 사람 때문에 사람에 의하여 상처받고 쫓겨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목회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저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먹는 음식에 관한 문제예요. 음식에 관한 문제로 율법에는 먹을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구별되어져 있지요. 바울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음식.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의식 속에, 믿음 속에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은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되고 성도들이 시험 들고 성도들이 상처받는 일이라면 안 먹는 게 낫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업, 이게 우선순위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아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소속의 문제지요. 소속. 내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것.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7절 말씀에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으로 살아도 주의 것으로 살고 죽어도 주의 것으로 죽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정치권에는 줄서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줄서기. 누가 지금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권력이 누가 강하냐? 거기에 줄을 서는 사람. 앞으로 누가 대장이 될 거냐? 대통령이 되거나 당대표가 되거나 누가 될 거냐? 거기에 줄을 서는 사람. 줄을 잘 서야 출세한다고 그러대요. 줄을 잘 서야. 여러분, 세상에도 줄을 잘 서야 된다는데 신앙에서도 줄을 잘 서야 돼요. 마귀의 줄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편에 줄 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귀 편에 줄을 서면은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패가망신이에요. 패가망신.
제가 지난번에도 굿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굿을 하는 걸 보면은요, 굿을 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굿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더 큰 놈이 달라붙어요. 더 큰 굿을 해야 돼. 쫓겨난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놈이 붙어 있어요. 더 큰 굿을 해야 돼.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줄을 잘 서면은요, 더 큰 놈이 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인데 누가 달라붙어요?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신 분인데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잘하고 헌신 잘하고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착한 행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삭에게 찾아와 하는 말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믿음의 행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인의 삶, 이런 삶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삶이 되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착한 행실, 아무나 이 행실을 갖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착한 행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